자, 아까 부분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5장 10절에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추천서를 달라고요? 여러분들이 제 추천서입니다. 그리고 그 추천서가 제대로 된지 안 된지는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저를 의지하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의지하시면 됩니다. 이게 요약이었습니다. 그래서요, 그 8496페이지 화해를 촉구하는 권고 내용, 거기도 보세요. 세 단락이죠. 첫 번째 단락 주어 성령께서고요. 두 번째 단락은 그 내용이 어디에 근거를 둔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말씀에 바탕을 둔다. 그럼 세 번째, 구약의 잠언의 15장 17절 내용을 근거로 들고 있고요. 이는 하나님께서, 제일 마지막 문장 볼게요. 8496의 세 번째 단락 제일 마지막 문장. 이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른 여호와의 언약을 역사적 사실로 성취해 준 것이다. 어느 교회든 전부 여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일어나는 이 모든 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작정 섭리로부터 벗어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그 일의 심판자와 주관자는 저희들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나를 선과 악의 어떤 도구로 쓰는지는 그조차도 하나님께서 양육시켜 주신다는 내용이 큰 틀에서 주제죠. 자, 그래서 5장 11절부터 21절까지 보시면요, 하나님과 화목을 공고합니다. 그러니까 누구와 화목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죠. 사도 바울이 성도들과 화목하려는 것도 아니고요, 성도들을 누구와 화목시키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와 화목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을 권고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그 다음 어딘가에 나오죠. 여러분들이 저보고 미쳤다고 하든 제정신이라고 하든 저를 보지 마시고 미친 모습을 보면 본대로, 미친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저 인간 미치게 했겠구나 생각하고 하나님 의지하시고, 제가 드린 말씀이 믿어지면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세웠구나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5장 11절에서부터 7장까지의 골자입니다. 진짜 하나님 중심 신앙이죠. 진짜.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을 공고하는 내용에는 좀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성도님들, 저 버려도 좋습니다. 저는 버려도 좋은데요, 저를 버리는데 하나님과는 화목을 깨시면 안 됩니다. 이 부탁이에요. 5장 11절부터 7장까지 내용. 자, 권하게 한, 자, 뭐가 권하게 했냐면요, 권하게 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얘기하죠. 그리스도의 사랑의 방법과 목적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목적은 바로 뭐냐 하면, 우리가 앞부분에 부활 배웠죠. 여기서 다시 부활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사도 바울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추천서가 될 수 있도록 추천서를 만들어 가시느냐, 요즘 말하면 자기소개서를 어느 정도까지 사도 바울로 만들어 가느냐, 만물의 찢기처럼 미말에 둬버리는 거죠. 바로 그게 사도 바울로 하여금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과 화목시키려는 방법인 거죠. 그럼 이게 뭐하고 또 유사하죠?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대속사역을 치르시는 것하고 똑같죠, 사실. 그러니까 이 모든 내용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요, 목사님들이 공부를 통일성있게 하신다는 증거가 뭐냐 하면은요, 로마서라든지 바울서신서 어디를 읽어보시고요, 복음서로 돌아가셔서 읽어보실 때 지금 읽었던 바울서신서가 예수님께서 계셨던 이 부분이구나라는 게 연결이 점점 되어가면 복음서와 서신서가 연결이 되면서 구약 근거나 그야말로 창세전, 이 하나님 약속하신 거구나, 이게 들어오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연합이 돼야 돼요. 공부에서 가장 명백한 증거가 바로 그거라고 봅니다. 자, 5장 11절부터 15절까지 좀 길긴 한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해를 촉구하는 그 권고가 성령께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촉구하는 것이, 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버려도 좋습니다. 저는 버려도 좋은데 하나님을 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지금 진행이 되거든요. 5장 11절부터 또 한국사님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하노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고 또 너희 양심에도 알려졌기를 바라노라. 이게 추천서잖아요. 여러분에게 알려졌기를 원합니다. 꼭 알아야 됩니다. 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진짜 이 추천서가 여러분들에게 새겨진, 저에게 새겨진 추천서가 알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2절입니다. 우리가 다시 너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를 인하여 자랑할 기회를 너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을 대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좀 비유하자면요.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은 뭐냐면 예루살렘 직인이 찍힌 그럴듯한 추천서 가지고 온 사람들. 야, 사도 바울 우리처럼 이런 추천서 없지 않느냐. 그거 어떻게 알아? 그 유대인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오면서 그 예루살렘에 뭔가 직인이 찍힌 거 한 장 딱 가져오면 이 얼마나 위압적이겠어요. 좀 비유하자면. 그래서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 그럴듯한 추천서 가지고 와서 사도 바울 이런 거 안 가져오지 않았느냐. 그렇게 하는 자들과 비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리스도 소개하죠.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의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게 자기 일인 거죠. 사도 바울에게 쏟아진 비난을 누가 그렇게 하신 걸로 보는 거죠. 미리 그렇게 하신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이 사도 바울에게 쏟아져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누구와 화해시키는, 그리스도와 화해시키는 일로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거죠. 목사님 더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이 말을 제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여러분이 믿어주든 믿어주지 않든 하나님 앞에서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낸 추천서입니다. 이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여러분 여기서 새 것을 앞부분에 나타난 것하고 연관을 시키게 되면 단지 무슨 그 어떤 새롭게 태어난 뭐 새로운 생각 정도로 바꾸는 게 아닙니다. 그 창세 전에 있었던 비밀의 영광이 유대인도 아닌 누구에게, 이방인에게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기 위해서 누가 돌아가신 거죠? 그리스도가 돌아가신 거거든요. 이건 진짜 감이 안 오는 거죠. 그 이번에 이번에 선교사님 오셔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 예루살렘에 있으면 그 공항에 굉장히 많은 기독교인들이 세계에서 온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런 사람들이 오면 거기에 빳빳 틀고 지나가면서 속으로 뭐라고 하냐면 야, 쟤들 웃긴다. 야, 우리는 3,500년 동안 믿어왔는데 쟤들이 뭘 알고 와서 막 기도하고 울고 여호와 부르고 웃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의 조롱을 받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방인이. 근데 지금 2000년 전에 기록했던 사도 바울의 기록으로 보면 진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던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봤을 때 예수를 죽인 바로 그 유대인들과 비교할 수 없는 창세 전부터 준비된 성도가 바로 누구라는 거죠? 이방인 성도라는 거죠. 그것도 누구를 배신하는, 당신을 배신하고 있는. 그러니까 유대인이 뭔 죄가 있다고 이방에 와서 구걸을 해야 돼요? 근데 이방인에 와서 이렇게 구걸하다시피 예수를 믿으셔야 된다고 권했는데 돌아온 것은 뭐밖에 없어요? 배신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도 그 이방인들에게 대속 사역을 통해서 죄의 짐을 벗겨준 분이 누구기 때문에,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자기 기준에 맞지 않는다라도 함부로 성도의 권위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말할 수 없어요. 정죄할 수 없습니다. 이게 성도고 저는 그게 하나님의 교회라고 봅니다. 뭐 제가 보는 게 성경이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절.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기 나와요 이제.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자, 자기와 화목하게 하신 거죠. 누가요? 하나님께서.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 그리고요?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않았는데 자기를 배신했다는 그 단순한 이유도 아니지만 그 이유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정죄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변명 안 하고 그대로 버리면 버리는 대로 버려지는 것이 사도 바울은 행복하죠. 왜요? 누가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금 화해를 통한
건덕의 복음, 건덕을 위해서 화해의 복음을 전하시는 도록 하는 이 내용은 이거는 뭐 단순히 교회에 의해서 죽는다 이런 문제도 아니에요. 얼마나 복잡해요 이게. 그냥 다 끝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문제도 아닌 거예요. 그 왜 고린도전서 13장에 목사님들 그거 나오잖아요. 자기 몸을 위하여 불사름에 내어줘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니라. 지금 이 경우로 보면요. 단지 뭐 한다고 대속제물이 되는 거 아니에요. 단지 불사름에 내어주고 단지 죽는다고 희생을 드린다고 해서 그게 뭐가 되는 건 아니에요. 화목제물이 되는 거 아니에요. 반대로 말하면 교회의 어떤 직책도 그리스도 안에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거라면요. 멸시하고 괄시해야 될 은사는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교회가. 자, 그 다음 5장 20절에서부터 21절에 보시면요.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심부름꾼입니다. 사신은 심부름.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네, 저를 버려도 좋습니다. 마음껏 버려도 좋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버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 로마서에서 다루었었죠.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의 의가 되려 한다?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한다. 바울이 볼 때는 불의한 놈들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내용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하려면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셨죠? 누구로부터 버려지도록 했죠? 자기 동족에 의해서 버려졌죠. 그렇다면 자신의 복음을 가르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당신을 버리는 게 마땅하죠. 그게 6장 내용입니다. 이거는 뭐 이런 논리가 없어요. 자, 한번 볼까요? 6장 1절부터 우리 박 목사님 부탁할까요? 쭉 한번 읽으면서 말씀드릴게요. 6장 1절부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돕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예, 이거 이사야 49장 8절 성취된 겁니다. 이게 지금 이 내용이라는 겁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책이 해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자, 여기 잘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사도의 직책이 아까 심부름꾼이라 그랬죠. 심부름하는 사도의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면 심부름꾼이 아니게 돼서 오버할까 봐. 그러니까 종으로 보냈는데 종노릇하지 않을까 봐. 그래서 더 낮춰버린다 이겁니다. 4절이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혼란과 공핍과 곤란과 애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람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경기로 좌우하고. 이거 깁니다. 이게 사도 바울에게 쏟아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직책이 회방되지 않게 한다는 말은 그럼 이런 게 회방입니다. 사도 바울이 너무 안타깝게 보임으로 해서 사도 바울이 안타깝게 보이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가려지게 되면 사도 바울의 본래 의도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누구보다 높임을 받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보다 높임을 받으면 직책이 해방되는 거죠.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처럼 자기가 직책을 받으려면 없는 내용을 꾸미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요만큼 받았던 환난에 대해서 더 크게 소개를 해야 되고 얘기를 해야 되고 부풀려야 되고. 그럼 또 하나는요. 진짜 아파서 참는 게 아니라 진짜 아픈 걸 아프다라고 말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봤을 때는 누가 고생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바울 사도가 고생한다라고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을 본인이 고생하는 건 맞지만 사람들이 누구에게로 가는 의지를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의지하는 마음을 사도 바울이
그 앞에서 너무 고생한다고 해버리면 이걸 뺏어가 버리는 거죠. 이렇게끔 냉정한가 복음이, 이런 부분은 참 고민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8절에 잘 보시면요, 이 두 가지 내용이 공존합니다. 자, 목사님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아. 예, 처음이니까 좀 볼게요. 사도 바울이 버려진 것이 영광을 받은 겁니까? 욕을 당한 겁니까? 이 내용이 같이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의 본을 배워나가는 거라면 영광인데 바깥에서 봤을 때는 그게 뭐예요? 욕 받은 거죠. 그 다음 볼까요, 목사님?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도 바울, 저 사람의 의도는 연보 챙겨놓고 자기 동족 갖다 주는 거다라고 비방받습니다. 그러나 이방인 성도들에게 연보를 모아서 자기 동족에게 갖다 주는 진짜 아름다운 사도의 역할을 하고 있는 아름다운 이름인 거죠. 어떤 게 진실이죠? 악한 이름이라는 말도 들어야 되고 뭐도 맞는 거예요. 아름다운 이름도 맞는 거죠. 이걸 한 몸에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영광도 받는 거고 뭐도 당한다는 거죠. 욕도 당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예, 이것도 마찬가지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예, 죽는 자 같으나 돌아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까 다음에 뒤에 가면 11장기가 나오죠. 막 이렇게 맞은 내용들 쭉 나오는데 그래도 마음대로 안 죽어요. 자기는 빨리 좀 죽고 싶은데 안 돼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 10절에 볼까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사도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은요, 1장 아까 4절부터 10절까지 읽으면 엄청 짜증날 거예요. 그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저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 상대방 미워하는 사람에게 진짜 염장 지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 있죠. 6장 그 아까 6절부터 10절까지요. 8절부터 10절까지요. 영광과 욕됨이 함께 하고요. 악한 이름인데 그 이름이 아름다운 이름이 되고요. 속인다고 욕을 먹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참되고요. 진짜 맞아 죽을 운명에 처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유명하게 들어쓰는 사도고요. 죽은 자 같지만 죽지 않았고요. 징계받아서 멸망당하는 것 같지만 죽음을 당치 않았고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요. 그래서 여기 고린도후서에 그거 나오죠. 사람들 앞에 있으면요, 뭐라 물으면 대답을 안 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무슨 오해를 받냐 하면, 저게 자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물어도 대답을 안 하는구나. 그리고 가서 돌아서서 폭풍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뭐라고 하냐면, 있을 때 말하지. 그러면 있을 때 말하지. 왜 있을 때는 캄캄하고 잠잠하고 있다가 돌아가서는 이렇게 자꾸 편지를 긁어대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별이한한 오해까지 다 받는 거죠. 이 뒤에 그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런 오해까지 한 거예요. 편지를 쓰지 말고 우리가 볼 때 말을 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내 마음대로 운영하지 못하게 하려고. 말에 어눌하게 만들어버리잖아요, 사도 바울은. 글쎄요, 목사님들 한번, 저는 이 명제가 좀 큰 고민이고,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 개념인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기다가 성경신학을 넣으면 여러분들 좀 건방지다 그럴까요? 목사님이 말을 잘 못해요. 잘해요. 예, 말을 잘하고 못하고는 아닌 것 같아요, 목사님. 예. 네, 불가능합니다. 양육은 적어도 고린도 전후서에 나타난 화해 협력과 단합과 일치와 화해의 협력은 전적으로 누구의 역사냐? 성령께서 이것밖에 없습니다. 성령께서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듣게 하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고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이 보장하시는 것이지, 단지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허무는 악한 일에만 안 써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진짜 그것도 마음에 아니더라고요. 어제 오신 그 선배님 말씀 들어보니까 아주 총명한 두 후배가 있었는데 한 후배는 재정적으로 친형제보다 더 했는데 40년 지나서 마음을 바꾸고 그렇게 자녀만큼 평생 살았는데 목사님의 뒤를 캐고 다니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고린도 전서로 본다면 그 목사님은 그게 충격이었겠지만은 고린도 후서의 논리로 보면 일어날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그분에게는 이렇게 말씀드릴 이유는 없었지만은 제가 볼 때는 고린도 후서에 약속하신 성령의 양육 프로그램이 그분에게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어나는 일의 심각함이 성경에 있는 해석의 틀과는 비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다 이렇게 겪는다고 다 배우는 건 목사님 아니잖아요. 그죠? 고생이 깊어진다고 하나님을 자동적으로 그 전능성과 주권성을 인정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6장 11절 좀 더 볼게요.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었으며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심정에서 좁아진, 그러니까 누구를 모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불신하게 된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 마음을 넓히라는 거죠. 13절에 너에게 말하듯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벨리알 사단이죠.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놀랍죠. 예루살렘 성전이 이방인과 보이지 않는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자신을 배신한 고린도 교회의 성도에 대해서도 뭘 할 수 없어요. 정죄할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당신이 핍박받는 것이 뭐가 되는 경우가 되죠. 재물이 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자기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에 뭐가 된 것이 기쁜 거죠. 재물이 된 것이 기쁜 논리인 거예요. 이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 백성이라. 놀라운 말씀이죠. 레위기 26장 11절요. 임마누엘요.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이사야 52장 11절, 아까 레위기 26장 12절 이 모든 내용들이 아까 레위기서와 이사야 같은 경우에는 성경 멀리 가 있죠. 모세오경에서부터 이사야서의 굵직한 예언서와 그 토라를 인용하면서 유대인들로 보면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가 이방인 고린도 교회에 성취된 것이다. 그래서 저는요, 이게 목사님들, 저는 그 관심이 좀 있는데요, 사실. 그 서신서에 구약의 어떤 내용들이 그 서신서의 내용으로 이루어졌는지, 그러니까 구약의 어떤 내용들을 근거로 신약 성경이 성취되었는지를 저는 사실 좀 관심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저희 큰 구도가 여호와의 언약과 그리스도 성취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저자의 아까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세 번째 단락에 신약의 근거를 어디서 찾는다? 구약에서 찾는다라는 게요. 이 저자 박용기 목사님의 스타일이 아니고요. 성경이 성경을 설명할 때 어디를 근거로 설명을 해요? 구약을 근거로 신약에 나타난 상황을 설명을 했죠. 아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자기를 버렸을 때 너희가 구약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상고하거니와 그 성경이 나에 대해서, 그리고 아까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모세의 글과 시편과 선지자의 글에서 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이루어져라 하리라. 그 인용 방식을 누가 오셔서 기록할 때도 똑같이 써요. 성령께서 오셔서 사도들이 기록할 때도. 자, 그렇다면요, 목사님,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요, 구약과 신약의 전달은 반반이어야지
이것 전하면서 이것 확인하고 이것 전하면서 뭘 봐야 돼요? 신약의 어떤 부분이 이루어지는지를 보고 전달하는 것이 성령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을 전달하는 방법인데, 그걸 안내를 제일 잘해주는 책이 뭐냐? 저는 그걸 성경 강론집이라고 보는 거죠. 구약의 모든 사건의 신학적 의미를 장차 오실 누구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걸로요. 거기서 좀 더 들어가면 이게 복음서의 몇 장 몇 절에서 이루어졌지? 그럼 그게 제 연구가 되는 거고요. 그런 거 한번 모아놨다 목사님들한테, 제가 복음서 보니까 이사야서에 이런 부분들이 복음서에 나타난 겁니다, 한번 소개해주면 목사님들한테 유익한 자료가 되고요. 그 연구나 공부라는 게 어떤 특정하게 교육비를 받고 이런저런 어떤 제도가 만들어지고 신학 박사가 있고 여기서 만들어지고 그 틀을까지 성경 신학의 어떤 이 공부 방법에서는 깼다는 게 저는 여러모로 자유롭게 해주는 것 같아요. 목사님들 앞으로 사역지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여기 목사님도 뭐 몇 명 되지는 않지만 신학생들 가르치고 계시고 하기 때문에, 진짜 저희들은 제도에 구애받지 말고 진짜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전하는 데서 세상에 어떤, 여기 있는 대로요, 베리알과 그리스도가 함께 할 수는 없잖아요. 세상의 제도와 세상의 학벌이 하나님의 교회를 집어삼킬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진리의 권위로 다 얼마든지 넘어설 수 있는 대안과 방법까지 좋은 선배를 통해서 다 작업을 해놨다. 이게 저희들이 살고 있는 세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7장 보고요. 오늘 7장까지 하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남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아까 18절에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하신 전능하신 주가 여호와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사무엘하 7장 14절에 나오거든요. 그럼 이하에 나타나는 7장의 내용은 뭐냐면, 배신한 사도 바울의 그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라 하더라도 이 말씀을 가지고 오면 누구라는 사실을 더 확실하게 증명하는 계기가 된 거죠. 배반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더 증명해 주는 계기가 된 것이 현상적으로 보이는 고린도 교회의 배반인 거죠. 뭐가 전해지는? 하나님이 화해의 복음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수했다는 것을 확증해 주는 내용이 표면적으로 보이는 거리가 멀어진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상황인 거죠. 이런 것을 진짜 니는 그러면 만약에 어떤 이 상황에서 니는 이걸 믿어줄 수가 있나? 나는 못 믿는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주어가 괜히 성령께서겠습니까? 그러나 조금밖에는 못 살았지만 진리를 먼저 공부하고 이 말씀대로 말씀에 충실한 분들의 삶을 많이 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겪었던 어떤 근래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 견디는 것은 진리로 견디는 게 맞구나. 세상의 어떤 경륜과 세상의 어떤 노하우나 그런 걸로 견디는 게 아니구나. 세상에서 말하는 법적 분쟁이 생겼을 때 법으로 가면 시간이야 빨리 단축되지만은 누구는 잃어버려요. 진리를 전할 수 있는 여지는 다 사라지거든요. 그 교회 분쟁에서 이걸 좀 근래에 배운 게 저한테는 참 귀중한 값어치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빨리 끝내고 갈 길 가는 것이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이게 다 효율적일 것 같거든요. 그런데 우리 몇몇 선배들은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결과는 똑같은 건데 어차피 안 돌아올 것 같고, 그것도 좀 그런 판단이지만요. 하는 소행으로 보면 어차피 안 들어올 것 같은데, 이 고린도 후서 1장에서부터 6장 논리로 보면 뭐 할 수 없어요? 아까 저희들 읽었잖아요. 그죠? 비유긴 하지만, 비유는 아니라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함께 할 수 없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관계가 있고, 세상의 법정과 진리의 법정이 어떻게 함께 할 수가 있냐는 거죠. 근데 이 문제는 앞에 어디서 다루었죠? 저거 하면서 했잖아요. 단합과 일치, 송사하는 문제. 교회에 진리의 선배가 없어서 어디로 가져간다?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느냐. 이거 사실 고린도전서에 이미 다루었던 거거든요. 그럼 고린도전서에 다루었는데 그 문제를 고린도 후서에 와서는 어떻게 해결했느냐? 사도 바울이 인간적으로 일방적으로 당하는 구조 속에다 넣고 누구와의 화해를 가르쳐 준 거죠? 하나님과의 화해를 가르쳐 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라면 그리스도의 핏값을 지불하지 않는 교회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우리 당진에 계신 목사님한테 2월 달에 우리 대안학교 학생들 데리고 당진에서부터
그때 3.1절이 다가오기 때문에 매봉교회, 감리교이긴 하지만요. 매봉교회 그 유관순 열사 거기까지 이렇게 쭉 돌아보면서 그 1박 2일 동안 결론이 뭐냐 하면 내가 살고 있는 용인에서 30분, 40분 혹은 한두 시간만 타고 가면 순교자의 피가 없는 곳이 없다, 대한민국은. 그래서 한국 교회를 우습게 본다는 말은 이거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이거는 중죄다. 그 충남 서천에서부터 이거 매봉까지 올라오는 동안에 그 자료를 가지고 몇 번 검토해 봤거든요. 이게 용인에도 그 기독교 100주년 선교회관 있죠, 그죠? 선교 기념관 있죠. 거기 너무 가까워서 그건 나중에 쉽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안 갔는데요. 그리고 제암리도 있고요. 뭐 이제 양화진에도 있고요. 그러니까 서울 경기 지역에서 1시간에서 2시간만 차를 타고 가면요, 수백 명의 순교자들이 있는 나라가 저희 나라예요. 그러니까 진짜 한국 교회는요, 진짜 함부로 건들면 안 돼요. 진짜. 뭐 우리 6.25 때도 그렇고요. 그 언제죠? 일제시대 때도 그렇고요. 진짜 이 보통 나라가 아니에요. 전체 집계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의 공간적인 위치는 한국 교회,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임하고 있는 교회의 타락은 진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죠. 그러니까 이 성경 신학을 이렇게 좋아하시는 선배들의 어떤 기본 태도 속에 무너지는 만큼 진리를 전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사명과 필요성은 점점 더 생기는 거죠. 좋은 환경 좋고 좋은 여건 좋고, 우리 여기 박목사님 통해서 우리 너무 좋은 공간 쓰지만은 뭐 저희들 그 연수원 그 학술원도 마찬가지고요. 뭐 약간의 어려움은 있지만 어쨌든 기회가 되면 꼭 전해야 되는, 안전하면 진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렇게까지 깨닫게 해주셨는데, 이런 어떻게 보면 좀 경계심이 늘립니다. 자, 그러면 7장 내용은 뭐냐면요, 이제 사도 바울이 죽고 사는 문제 이미 넘어서 버렸어요. 그 원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저를 살려놓은 이유는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저를 버리는 것은 얼마든지 버려도 좋은데 누구와 멀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절대로 멀어지면 안 됩니다. 이것을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7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두려워한다 그러죠?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가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느라. 반대로 말하면 사도 바울을 어떻게 모함을 했냐 하면 불의한 인간이고 우리를 해롭게 했고 속여서 빼앗았다. 바로 돈 모아놓으라고 하지 않느냐.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변명하도록 하시는 거죠. 내가 정죄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로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참 큰 얘기들이죠.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죄 가운데서 죽고, 좀 신학적으로 설명을 하면 함께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죄 아래서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살고자 하는 것이라. 내가 너희를 향하여 하는 말이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네. 죽어도 좋기 때문에 오히려 모든 환난 가운데서 위로가 오히려 가득하고 기쁨이 넘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참 듣기 싫은 사람 얼마나 듣기 싫겠어요. 욕을 하면 같이 맞대놓고 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얼마든지 욕하세요. 저는 그게 저한테 위로가 돼요. 이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이거 미워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아까 보면 전해지면 망할 자는 뭐 하게 되고요. 망하게 걸려 넘어지는 것이 복음이고요. 들을 자에게는 그 말씀이 진짜 송일구처럼 달게 되어서 구원의 복음이 되는 거고요. 그럼 누가 그렇게 하시는 거죠? 말씀의 능력. 그게 우리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대로 저희들 단체의 이름이 40년 전부터 이제 성경을 같이 연구하는 분들이, 물론 이 소장님이 그때 이제 만든 성경을 통해서 만든 건데, 저희들이 그걸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 운동 이렇게 저희들이 부르고 있습니다. 자, 7장 5절에서부터 10절까지 환난 중에서도 기쁘게 한 것과, 이 말들이 보세요. 그죠? 환난 중에서도 기쁘게 한 것과
자, 뜻대로 뭐 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뭐 한 거죠? 근심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당신을 미워한 것이 누구 안에서 이루어진 근심으로 보는 거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누구를 만나기 위한 화해의 주이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과정이라고 본 거예요. 그 도구를 자기를 삼아서 자기를 미워해 준 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좀 더 볼까요?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치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고통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왜 이런 말을 하냐면요. 이 마게도니아에서 이게 사도행전 20장에 나오거든요. 20장 사건인데요. 성도들이 뭐라고 오해를 하냐면 야, 마게도니아에 왔는데 안 온대, 사도가. 근데 얼마까지, 오순절까지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데 그 전까지 돈을 다 모아 놓으래. 이건 명백한 거 아니에요, 사람 일로 보면. 그럼 그때 사도 바울은 뭘 하고 있었느냐. 여기 보면 나오죠. 육체가 편치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니까 어디로 갈 수가 없어요. 고린도 교회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자, 더 읽어볼까요? 그러나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기도의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러니까 고민은 뭐냐면요. 야, 이러다 죽겠다가 아니라 지금 계속 신경 쓰이는 것은 분열과 자신을 오해하고 있는 어디 고린도 교회밖에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하나님이 마침 그때 보내줬어요? 디도를 하나님이 보내준 거죠. 7절 볼까요? 저의 온 것뿐 아니요 오직 저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구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을 기쁘게 했다는 게 표면적인 거고요. 누구에게 돌아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서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돌아온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을 확인받았으니까 저 얼마나 기쁘겠어요. 8절요.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아마 심한 말로 혹독하게 했는가 봐요.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근심한다는 말은 말이 근심하는 거지만 누구를 욕했던 거죠? 사도 바울을 욕했던 것이 오히려 뭐가 되죠? 아, 이게 우리가 잘못이었구나. 왜 아까 디도가 가서 설명을 해서 그게 풀어졌거든요. 그럼 누구에게로 돌아오게 되죠? 하나님께로 회개하게 되는 기회가 된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네,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했다는 거죠. 근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말은 이 근심의 주체를 누구로 보는 거죠?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것으로 보는 거고요. 거기서 하나님을 빼버리면 누가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누가 나쁜 사람이 되죠? 사도 바울이 나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디로 가게 돼요? 하나님 성전 무너지고 사망의 권세 아래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16절까지 쭉 한번 부탁할까요?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잘 보세요, 목사님들. 얼마나 사도 바울을 그리워했겠어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다음에 변명하게 하고요. 또 얼마나 분하게 하며 분도했대요. 분노했던 거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 싫은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죽도록 싫어서 분노했을 것이고요. 저거는 아닌데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하는, 오해하고 몰아가는 사람들 앞에서 또 분노했을 거 아니에요. 동기 어쨌든 간에. 또요.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느냐. 예, 비진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성도들을 통하여 진리 투쟁을 하도록 하신 거죠. 그러면 여기서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왜 원할 때 안 보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 성령께서 교회의 주인 되셔서 교회를 양육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도 바울이 안 온다는 것을 뭐 하게 했죠? 근심하게 한 거죠. 예.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1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누구 만나게 해주려는 것이었다는 걸로 정리가 되죠. 우리가 뒤에 보면 나오죠. 중매하려고 하니라. 순결한 처녀로 그리스도에게 중매하려고. 뭐 다 아시겠죠. 목사님들 역할 아니겠습니까? 내가 데리고 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순결한 처녀로 중매하는 것이 저희들 역할이죠. 이로 인하여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의 받은 위로 위에 기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를 인하여 안심함을 얻었음이니라.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기도 앞에서 우리의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어주라. 저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은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너희를 인하여 범사에 담대한 고로 기뻐하노라. 네, 어떤 환난 속에서도 기뻐한다. 15절에 보면요. 저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디도죠. 두려워하고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이게 그러면 사도 바울이 보낸 디도에게 권위에 순복한 걸까요? 그게 아니죠. 당신은 무슨 뭐 이메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도에게 부탁되어 온 뭐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이들이 순종하고 따라준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감사한 거고요. 저 정도만 되면 나 뭐 해도 상관없다. 나 죽어도 상관없다. 이런 내용으로 7장이 정리가 되면서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령께서 뭐 하게 하셨어요? 화해하게 하신 내용이 7장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요. 남아있는 8장에서부터 13장은 이 맥락에서 뭐가 일어나도록 하냐 하면 이 이방의 이 순결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복음의 빛을 줬기 때문에 뭐 하도록 하죠? 연보하는 행위를 하는데요. 연보하는 행위 속에 뭐가 들어가느냐? 사도 바울이 연보를 이끌어 간다는 사실을 또 한 번 경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또 한 번 사도권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문제를 또 걸려 넘어지게 해요. 그래서 연보 문제와 사도권을 변호하는 문제가 8장에서부터 13장까지 두 가지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연보라는 이 귀중한 일이 진행이 되면 믿을 만한 사도 바울 같은 분이 잘 주도해서 잘 끌어가게 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어떤 오해를 받아요? 아무래도 저 연보가 자기 동족을 위한 뭔가의 의도가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아마 사도가 된 것이 자기가 자꾸 사도라고 강조하는 것이 어디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뭔가의 다른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오해를 받게 해요. 자, 그러면 나타나겠죠. 연보 필요하잖아요. 협력하는 거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사도의 사도권이 뭐하도록 오해받도록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 8장에서부터 13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왜 뭐 세상 말로 좋은 일에 뭐가 끼인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일이 이 8장에서부터 13장입니다. 예, 오늘 긴 기간 동안 수고하셨는데요. 다음에 8장에서부터 13장으로 넘어가면서요. 바로 갈라디아서까지는 훨씬 넘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지금 이 논리적 흐름이 중요하거든요. 고린도 후서가 정리가 되면서 연보와 사도권의 변호가 갈라디아서 1장에 가면 복음의 절대성이라는 게 나와요. 당신이 사도 맞느냐 이러니까 대답을 맞다. 왜? 그리스도로부터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그런 흐름 속에 그 갈라디아서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제목에 매이지 마시고요. 지금 다들 보니까 메모를 가지고 계신데 메모나 책 가지고 계시니까요. 이 꼭 흐름에 대해서 그러니까 로마서부터 다시 한번 가셔가지고요. 제가 공표한 방식인데요. 오늘 그 고린도 전서 끝부분하고요. 고린도 후서 앞부분 했잖아요. 저희들이 양육 복음에 대해서
그 로마서부터 해왔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다시 돌아가서 로마서를 복습하잖아요. 오늘 이 내용의 논리적 연결성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은 말씀을 꼭 드립니다. 이제 그 여건과 상황이 뭐 전 어떻게 될지 저는 모르는데 제가 공부하면서 이제 느끼는 것은 배웠던 걸 다시 한번 복습하고 목사님들 매주마다 어쨌든 또 수요일마다 강론하셔야 되고 뭐 새벽기도까지 하시는 분이면 매일매일 성경을 보셔야 되는데 그럴 때 오늘 공부한 이렇게 오늘 많은 시간 보내셨는데 이것이 더 유익하도록 앞으로 진행될 내용의 흐름과 앞부분에 배웠던 내용들을 지나온 것은 어디서라도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면 하시고요. 없으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교수님. 네. 연결해서가 어렵다고 했을 때 진짜 어려운데 근데 지금 이제 우리 목회자거든요. 예. 목회자들인데 진짜 목회자 양심으로 그 바울의 그 심정을 이해하면 예를 들자면 지금 목회 현장에서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거든요. 근데 나는 지금 40년 이상 목회를 했는데 적지 않게 상처가 있어요. 그 상처가 뭐냐면 교인들한테 이제 배신당하는 거죠. 많은 배신을 당하거든요. 그런데 이 바울의 그 신앙 철학이나 사상으로 보면은 자기가 배신당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기가 망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되고 오히려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못 참는단 말이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심지어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교인들이 나를 괴롭힐 때 너 나를 괴롭히면 너 하나님을 괴롭히는 거야? 이렇게 몰고 가는 거죠. 그래서 너 혼날 거야? 너 두들겨 맞을 거야? 이런 거죠. 그래서 목회자가 이제 그런 어떤 그 상처를 입고 고통을 당하면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동급으로 놔요. 근데 바울의 지금 교수님 강의 들려주신 거하고는 아주 완전 반대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거를 공부를 하면은 이런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식구조에 대한 괴리 현상이 생깁니다. 근데 나뿐만 아니라 이제 저는 이제 성경신학을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많이 고쳐졌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많이 고쳐졌어요. 완전히 지금은 목회 현장에서 옛날에 내가 아니에요. 생각해 보면.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제 깨닫고 나니까 이제 시간이 다 된 거예요. 제가 목표 시간이. 3월 15일 날 끝났어요. 저는 3월 15일 날 이제 이달 15일 날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금 우리 교인들한테 그래서 나 1년 더 하겠다. 그런데 이제 철들자 이제 끝나게 된 거죠. 끝나게 됐는데, 예? 예, 제가 1년 더 있겠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건 진짜 정말 한국교 목사님들한테 교수님이 어떻게 이거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제가 아카데미를 하면서 박 목사님 모시고 이렇게 26번인가 했거든요. 그러면서 내 나름대로 목사님을 보면서 느끼는 괴리 현상 같은 거 정말 많습니다. 많은데 이게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좀 어떻게 외람되지만은 성경을 1차적으로 너무 모르는 상황에서 지나왔다는 게 좀 많이 생각이 들고요. 일단 성경에 너무 많이 무지했다. 성령께서 기록해 주신 기록에 비하면 목사님 아까 이제 뭐 철들자 하는데 감히 제가 뭐 그 말씀에 대해서는 이렇게 받을 만한 그건 안 되고요. 지금 오늘 말씀에 저도 이제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이제 선배의 연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린 건데 제가 지금 생각하는 하나님의 한국 교회에 대한 메시지는 제가 볼 땐 하나인 것 같아요. 그게 어느 시점이고 어느 상황이고 누구든 간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나타난 이 진리의 말씀이 진짜 영원한 아까 예수님 말씀대로요. 이게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라는 말은 그건 절대적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과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 진리가 한국의 누구에게나 깨닫게 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졌다라는 걸 1차적으로 확인하고 전하는 일이 제가 볼 때는 극복 방안이면 방안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씀운동 아까 말씀드린 단체가 올해 40년째거든요. 현재 결론은 뭐냐면요. 40-50명의 진리 좋다고 했던 사람이 손가락에도 안 꼽힐 정도로밖에 안 남아있다는 거죠. 그럼 결국 뭐가 실패한 거죠, 목사님? 말씀운동 실패한 거죠. 차세되고 뭐가 아무도 없으니까요. 근래에 말이죠. 4-5년 사이에. 그럼 그게 없는 거냐? 없는 거냐? 그러나 뭐 아시는 것처럼 뭐 쾌자 아카데미다, 뭐 경동이다. 오늘 여기 우리 세비 요한의 집에 오게 된 거나 또 저에게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로 봤을 때 그 일은 결국 한 의미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 살아계신데 그 명백한 증거가 제가 볼 때는요. 짧은 역사 속에 귀하디 귀한 한국 교회에 던져졌다는 겁니다. 그게 어떤 다른 것과 타협할 수 없이 이 복음을 듣는 한국 교회 누구에게나 그것은 굉장히 좀 인간적으로 말하면요. 벗어날 수 없는 사명으로 와 있다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걸 회피하면 이 환경 좋은 한국 교회에서 하나님이 두지 않을 것이다.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모르면 철저하게 배우고 전달할 때 배우게 하고요. 전달할 때 어떤 것과 타협하지 않고 아까 우리 좀 많은 우리가 보면 할 수 없는 고린도 전후서의 약속이 교회를 양육시킨다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목사님 뭐 고생하시는 것 저도 이런저런 건 알 수 있지만은 진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너머에 성경신학을 통해서 성경을 절대적 진리로 확증하는 데 목사님들과 제가 사용되고 있다. 이것은 어떤 것과 타협할 수 없는 사건이 우리에게 벌어진 게 아닌가. 저는 하여튼 이걸로 뭐 어떨 때 보면 늘리기도 하고 정신을 차리기도 하고 지금 그렇습니다. 뭐 대답이 직접적이지 못했으면 죄송한데요. 어쨌든 이렇게 뵙고 또 확인할 수 있고 오랜 기간 동안 잘 경청해 주셔서 저는 감사하고요. 더 가열차게 싸우는 목사님들도 현장에서 더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제가 볼 때는 진리가 확증되는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또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아닌가 목사님 좀 그렇게 막연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할까요? 목사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리 봐도 받을 만한 그릇도 안 되고 하나님 전하기는 하지만 이것이 영혼의 양식으로 영혼에 담긴다는 것 하나님 사람의 생각으로 불가능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전하게 하시고 진리의 소통으로 오늘 또 처음 본 주의 종들과 또 이렇게 말씀으로 서로 소통할 수 있고 또한 강렬한 눈빛과 간절한 마음으로 진리에 대한 소중함을 다시 확인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리 안에서 진리의 기록된 진리의 말씀 따라 하나님 선명하게 전하고 분명하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배우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런 모든 주의 종들의 마음을 또 소원을 하나님 쉽게 버리도록 하지 마시고 여건과 환경마다 더 진리에 매진하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그 어려운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꼭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추수할 것은 많지만 하나님 일꾼이 적다고 하신 말씀은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귀한 주의 도구로 선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진리로 무장하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꼭 지켜주시옵소서. 돌아가는 시간 또 여러 수고하시는 본교회 목사님 그리고 함께 동역하시며 아름다운 일을 하고 계신 우리 주의 종 하나님 돌봐주시고 진리 안에서 늘 강건할 수 있도록 꼭 잡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